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신약성경에 있는 디모데전서 2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한 목소리로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아멘. 인도의 어느 청년이 한 선교사님께서 전하시는 복음의 말씀을 듣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십니다. 이 청년이 가만히 이 선교사님이 전하는 말씀을 듣다가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왔다는 거지? 궁금증을 갖게 됐어요. 이 청년은 도저히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생각을 하면서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가 집으로 가는 길에 개미가 바글바글하게 막 어수선하게 다니는 개미굴을 하나를 보게 됩니다. 아시는 것처럼 힌두교는 모든 아주 작은 생물에조차도 신이 있다고 믿기 때문에 아주 작은 생물도 귀하게 여기죠. 그래서 이 청년은 그 개미들을 흐뭇하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저쪽에서 커다란 트랙터가 한 대가 막 오게 되는데 이게 가만히 놔두면 이 트랙터가 개미굴을 밟고 지나가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 청년이 마음이 다급해졌습니다. 귀한 개미들이 떼죽음 당하도록 내버려둘 수가 없어서 발을 구르고 소리를 지르고 아무리 도망가라고 해도 이 개미들이 알아듣습니까? 못 알아듣습니까?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 안절부절하고 있는 찰나에 그 청년의 머리에 스치는 생각이 하나가 있었던 거죠. 뭘까요? 내가 개미가 되면 알려줄 수 있겠구나. 내가 개미가 되면 되겠구나. 그때 하나님께서 이 청년의 마음에 귀한 영감을 딱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해서 아무리 하나님의 언어로 소리를 쳐도 인간이 들을 수 없었기 때문에 너무나도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어 오셨다. 이 사실이 마음이 확 열리면서 받아들여지게 된 거죠. 그 길로 이 청년은 다시 선교사님을 찾아가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또 힌두교인들을 위한 선교사로 헌신했다는 선교사에 그냥 이렇게 흐르는 하나의 일화 전해지는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부터 이제 몇 주는 이제 그리스도론으로 넘어갑니다. 그리스도론.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몇 주간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되겠습니다. 오늘은 제 21문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고 여러분 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구속자는 누구십니까? 그래서 두 개의 구별된 본성이지만 한 인격으로 하나님과 사람이셨고 영원히 계속하여 신인이십니다. 여기서 신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다. 그런 표현이죠. 굉장히 복잡하게 지금 정리가 되어 있는데 표현들이 되어 있는데 이걸 하나하나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내용입니다. 유일한 구속자는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참새의 새끼는 참새, 사람의 자녀는 사람이듯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예수님의 신분이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라는 말이다. 그러나 부모가 있어야 자식이 존재할 수 있는 것과 같은 인과 관계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이다. 자,
한번 풀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 전에 쭉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속성, 삼위일체. 이 하나님이라는 분의 개념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자주 등장했던 단어가 뭐냐면 영원이라는 단어였어요. 영원. 이 영원이라는 말은 우리의 생각의 틀, 인과 관계 밖에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인 겁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 김혜든 집사님이 항상 제일 가까이 계셔서 우리 김혜든 집사님을 예로 자주 들게 되는데, 이를테면 이런 인과관계 속에 우리는 있습니다. 김욱 집사님이라는 분이 있기 때문에 누가 있어요? 김혜든 집사님이 있고, 김혜든 집사님이 있기 때문에 누가 있어요? 이주찬이가 있는 거죠. 그렇죠? 이게 시간 속에 있는 인과관계입니다. 이게 우리들이 날마다 그냥 체험하면서 거기에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김욱 집사님과 김혜든 집사님이 동시에 시작될 수는 없어요. 그렇죠? 김욱 집사님과 이주찬이 동시에 시작될 수 없어요. 절대 그럴 수 없어요. 있고 있게 돼 있어요. 이게 인과관계죠. 이 인과관계 속에서 모든 게 다 만들어집니다.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을 이야기할 때 계속해서 이 영원한이라는 표현을 말하게 되는 것은 이러한 시간 안에 있는 인과관계에 영향을 받지 않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하나님이 계시고 나서 하나님이 예수님 아들을 낳은 것이 아니라, 그런 인과관계에 의한 아들이 아니라 영원한 아들, 즉 하나님과 그 시작이 같은 아들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김지원의 아들이 김하인이다 이렇게 하면은 김지원이가 결혼을 해서 아내와 같이 그렇게 해서 아들을 낳은 건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은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아들 예수님을 낳았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영원한 아들, 즉 하나님이 계시기 시작할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도 함께 계셨고,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셨지만 그 본체는 신의 본체와 같은 것이다. 이 말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참새의 새끼가 참새고 사람의 자녀가 사람이듯이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동등한 권세와 능력을 가지셨고 온 세상을 다스리는 참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은 선포하면서 신앙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셨습니다. 두 번째 내용입니다. 사람이 되셨고 그랬는데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신 사건의 가치와 의미를 깊이 깨달을 수 있다. 하나님은 무한하고 영원하고 불변하신 분이시다. 그런 분께서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 유한한 육신을 입고 풍랑이 몰아치는 이 땅에 오셨다. 이 격차가 얼마나 큰 것인지 이것은 도무지 가늠이 안 되는 은혜이다. 자, 빌립보서의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전에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성경을 우리가 제대로 읽는 방법 중에 하나가 성경이 말하는 그 현장에 나를 던져 넣는다. 그리고 그 말씀을 내 삶의 현장에 던져 넣는다. 이게 성경을 제대로 읽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제가 종종 설교를 하면서 우리가 이 사건을 글로만 봐서 이 사건의 심각성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지 여기에 한번 우리를 던져 넣어 보면 얼마나 대단한 사건인지 모릅니다. 그런 이야기를 드릴 때가 있어요. 여러분이 빌립보서 2장에 나오는 이 말씀
하나님과 근본적으로 본체이신 동등하신 하나님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사건인데, 이걸 우리가 글로만 보니까 이게 얼마나 대단하고 놀라운 사건인지를 제대로 느끼지를 못해요. 그런데 여러분, 제대로 내가 이 현장에 한번 나 자신을 던져 넣어 보면은요,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제대로 알 수가 있습니다. 한번 이렇게 설명을 해볼까요? 생각을 해볼 수 있을까요? 앞서 말씀드린 선교 1화에 전해졌던 이야기처럼 여러분이 한번 개미가 되어 보신다면,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의미를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있을까요? 개미가 지금 한번 되어 볼까요? 여러분이 개미가 되시기 위해서 뭘 포기하셔야 돼요? 제일 먼저 여러분의 에어컨 빵빵하게 나오는 쾌적한 집을 포기하셔야 돼요. 그 집을 포기하시고 어디로 가요? 땅굴로 들어가셔야 돼요. 여러분, 땅굴에서 평생 사시는 겁니다. 지금부터. 남녀 평등이요, 여왕개미를 평생 떠받들고 모시고 살아야 돼요. 남자분들. 뭐 이거는 지금도 그렇게 하시나요? 괜찮나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병정개미로 평생 전쟁하다 죽든지, 일개미로 평생 일만 하다 죽든지, 여왕개미로 평생 알만 낳다가 죽든지, 그렇게 평생을 살아야 돼요. 문명이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극한의 더위, 극한의 추위, 홍수, 가뭄 이런 거 다 견뎌야 되고, 천적이랑 죽도록 싸우고, 짓궂은 인간 거인 만나게 되면은 돋보기로 막 이렇게 햇빛 막 모아가지고 장난치다가 타 죽고, 여러분 평생을 이렇게 사셔야 돼요. 어떠세요? 인간임을 버리고 개미가 된다라는 거 괜찮으세요? 그 정도는 괜찮겠어요? 아니거든요. 이거 뭐 개미를 비하하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 내가 개미가 된다고 생각하면은요, 그 평생의 삶이 끔찍해지는 것입니다. 끔찍해져요. 여러분, 이렇게 표현하니까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다라는 것이 어느 정도의 포기인지 여러분 조금이나마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우리가 개미가 될 일은 실제로 없어요. 제가 이렇게 아무리 막 리얼하게 이야기를 해도요, 농담하는 걸로 여러분이 들으시지, 나는 개미가 될 일이 없으니까 그렇게 심각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아주 실제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빌립보서 2장 3절에 보니까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겨라, 이렇게 말을 하면서 오늘 읽으셨던 빌립보서의 말씀을 쭉 이어간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말로는 다른 사람을 낮게 여기고 다른 사람을 섬긴다고 말은 합니다만은 이게 결단코 쉬운 일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는 정도까지 가지 않더라도 내 앞에 있는 한 사람 섬기며 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게, 그것 자체도 결단코 쉬운 일이 아님을 바울이 알았던 겁니다. 가인이요, 동생의 제사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걸 보고 나를 앞질러 가는 동생을 참을 수 없어서 죽였습니다. 사울이요, 사람들이 사울이 이긴 자는 천천히고 다윗이 이긴 자는 만만이다 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다윗을 칭송하니까요, 다윗이 자신을 앞지르는 것을 견디지 못하고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서 그렇게 평생을 미친 사람처럼 다윗 쫓아다니면서 살았습니다. 이게 사람의 본성이라는 이야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낮아지는 삶을 살아라, 말이 좋아하는 말이지 이게 결단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이 개미가 되어버리는 것까지도 갈 것 없이 사람이 다른 사람보다 낮은 자세를 갖고 살아가는 것 자체가 너무 어려운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라. 그분은 하나님과 동등한 하나님이시지만 그 동등함을 버리고 종의 형체를 가지셔서 낮아지셨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이것은 낮아져야지, 섬겨야지 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라 주님의 마음이 나에게 올 때, 그 마음을 갖게 될 때 비로소 예수님의 낮아지심의 의미를 알게 되고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다라는 그런 권면인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진짜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정말 말도 섞기 싫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만 생각하면 화딱지가 나고 막 그래요. 그런데 그 사람을 섬기래요. 여러분 가능하시겠어요? 그 어려운 것만큼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오신 것이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바울이 이야기를 한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섬김의 삶은 우리가 어떻게 흉내낸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죠. 세족식 몇 번 한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오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내 마음을 사로잡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리를 버리고 인간 세계로 오신 그 마음이 나에게 임하게 될 때, 그 마음이 내 삶을 사로잡아 버릴 때 이러한 바울이 말하는 낮아짐의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전히 내가 꼿꼿이 서 있고 여전히 내가 난데 하고 있다면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없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아직도 낮아질 줄 모르고 꺾일 줄 모르고 내가 꼿꼿이 서 있다. 어떤 사람 앞에서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마음이 내 안에 지금 없는 것과 매한가지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로 교회는 세워져 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연산교회가 좋은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가 되길 원하는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으시다면 우리가 다른 거 생각할 거 없습니다. 예수님의 하나님의 모든 권리를 버리시고 인간 되심의 그 마음이 나에게 있으면 다른 사람에게 있을 거 생각 안 하셔도 돼요. 그 마음이 나에게 있으면 거기에서부터 좋은 교회가 시작되고 좋은 관계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의 이 마음을 닮아서 그 주님의 마음을 갖게 되고 이를 통해서 아름다운 교회를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 내용입니다. 두 개의 구별된 본성, 한 인격의 신인 그랬습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무한하고 영원하고 불변하신 영이심과 동시에 시간과 공간을 비롯한 모든 속성에 있어 유한하고 변화하는 존재가 한 인격을 이루고 있다. 자, 두 개의 구별된 본성인데 한 인격 안에 계세요. 하나님이신 본성, 하나님의 본성, 무한하고 영원하고 불변하신 영이신 그 본성이 또 시간과 공간을 비롯한 모든 속성에 있어서 유한하고 변화하는 존재인 인간의 그 속성과 하나가 되어서 한 인격 안에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생각을 해보면 이건 이제 우리 머리로 이해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 인간에게 여러분 이 두 가지 본성이 있다 치면은 보통 그거를 이제 정신분열증이라 그래요. 그거는 그냥 미친 겁니다. 그럴 수가 없어요. 심각한 지경이 되는 거예요. 결코 두 본성이 우리 안에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신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학자도 말로써 우리의 머리로 이해될 수 있도록 이것을 풀어낼 수 없어요. 그냥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시는 신비입니다. 무한하고 영원하고 불변하신 하나님의 본성을 가지셨지만 시간과 공간을 비롯한 모든 속성에 있어서 유한하고 변화하는 존재인 사람의 속성을 가지셨다. 잘 이해 안 되는 부분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도 우리가 잘 이해 안 된다고 생각은 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조금만 열린 마음으로 대해보면 그 가능성들을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요즘은 변증이라는 것을 많이 하죠. 변증이라는 게 이제 그것을 풀어서 설명해서 설득하는 그런 작업인데 이 시대에도 이 크리스찬 변증가들 아주 유명한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믿지 않는 자녀들, 의심하는 지인들에게 복음에 대해서 설명할 때 이런 이해될 법한 가능성을 가지고 접근해서 설명해 주는 것도 굉장히 유익합니다. 교리를 공부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고도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조금만 마음을 열어보면 그 가능성들이 보여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도 얼마나 신비스러운 존재입니까? 그렇지 않던가요? 인간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신비스러운지 몰라요. 저는 생각을 해보니까 엄마가 임신을 하잖아요. 아기가 생겨요. 뱃속에. 근데 여러분, 이것 자체가 너무 신비한 일이고 신기한 일 아닙니까? 너무 신기한 일이죠. 여러분, 사람이 자기가 가진 혈액형과 다른 혈액형을 수혈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죽습니다, 사람이. 그죠? 죽어요. 그런데 저 생각을 해보니까 엄마가 아이를 임신했을 때 그 아이가 엄마의 혈액형과 똑같을 수도 있지만 다른 혈액형을 가지는 아이들도 있어요. 와, 그런데 10달 동안을 아무런 문제 없이 엄마의 면역세포가 아이를 전혀 공격하지 않고 그 아이를 10달 동안 잘 품었다가 출산을 합니다. 나는 이게 저는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너무 신기한 일인 거예요. 그런데 저한테는 이게 신기한 일인데, 우리 여기 계시는 의사 선생님이나 간호사이신 분들한테는 또 이게 그렇게 신기한 일은 또 아닐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의학적인 어떤 개념들을 알고 계실 테니까. 그렇다고 제가 그걸 모른다 그래서 그거는 거짓입니다,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죠. 자, 그러면 조금만 더 예전으로 가서 예전에, 아주 오래전에는 아기가 어떻게 생긴다고 이야기를 했죠? 누가 갖다 준다 그랬죠? 삼신 할머니가 아기를 갖다 준다 그랬어요. 아기를 점지해 준다 그러나요? 아기를 준다 그랬단 말이죠. 그런데 그때 사람들의 생각에는 아빠의 정자와 엄마의 난자가 만나서 수정을 하고 수정체가 되어서 아기 집에 착상을 했다가 10달 만에 난다, 이런 거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상상도 못할 일이죠. 그걸 어떻게 들여다보고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상상도 못하는 일인데 저는 그거보다는 이해의 폭이 넓어요. 삼신 할머니가 갖다 준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과학적인 근거들이 있잖아요. 저는 그 정도의 이해를 가지고 있는데 의사 선생님이나 또 의학의 전문 지식을 가진 간호사 선생님들이나 이런 분들은 저보다 이해의 폭이 훨씬 넓을 거예요. 내가 모른다 그래서 그것을 거짓이라고 말하는 것은 진리를 탐구하는 자세는 아닙니다. 분명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성을 동일하게 가지고 계시고 그분이 한 육신 안에 하나님이신 본성과 인간의 속성이 동시에 내재가 되어 있다. 이것이 우리의 머리로 이해되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이 받아들여질 수 없고 그것이 거짓말이라고 말한다거나 진리가 아니라고 말하는 것은 진리를 탐구하는 자세는 분명히 아닌 것입니다. 그렇죠? 훨씬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넓고 방대한 세계가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접근하다 보면은 이러한 것들이 내 마음에 와서 부딪힐 때가 있고 그러한 것들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사용해 주시면 진리가 우리 안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이시면서 한 육신 안에 거하신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네 번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유일한 구속자는 왜 신인이셔야 하는가? 왜 구속자는 하나님으로서 사람이 되셔야 했을까? 사람이 되지 않고 그냥 신으로서 구원 사역을 해도 되지 않았을까? 1번입니다. 인성을 취하시어 사람이 되셔야 되는 이유 읽어볼게요. 시작. 사람이다. 그러므로 구속자이신 예수님은 사람이 되시어 사람들이 타락으로 겪는 죄와 비참을 경험하고 사람으로서 죄의 형벌을 감당해야 될 필요가 있었다. 사람의 타락으로 인한 형벌과 비참은 사람이 담당해야지 하나님이 담당하시면 안 되기 때문이다. 자,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야만 했던 이유. 그것은 여러분 이유가 뭘까요? 사람의 죄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의 죄이기 때문에. 만약 하나님께서 저 높은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야, 너희들 범죄했냐? 내가 구원해 줄게. 뿅 해서 너희들 구원받았다. 이렇게 만약에 하셨다면
그것은 결국 인간은 하나님의 꼭두각시, 자유의지란 없는 그런 꼭두각시와 같은 피조물에 불과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전락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다른 사람을 위해 손가락 하나 내놓는 것도 엄청난 고통이 따르는 일인데 자신의 전 몸과 인격을 다 내던지셔서 우리가 당해야 될 고통을 대신 당해 주신 것입니다. 인간이 되셔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 말씀하시죠.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나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십자가상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셨습니다. 우리가 당해야 되는 육신의 이 고통을 예수님께서는 세포 끝에서부터 바늘이 살을 파고 들어가는 그 고통을 온전히 감당하시면서 인간이 되셔서 인간의 벌을 예수님께서 친히 담당하셨다라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인간이셔야만 했던 이유입니다. 그럼 반대로 왜 온전히 또 하나님이셔야 했을까? 그 내용도 한번 읽어볼게요. 두 번째, 신성을 지닌 하나님이셔야 하는 이유. 시작. 사람으로서 감당해야 하는 형벌과 비참함과 연약함의 고통과 짐은 사람이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큰 것이다. 또 죄의 싹은 사망이므로 사람은 누구나 자기 죄를 짊어지고 죽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구속자는 다른 모든 이의 죄를 담당해야 될 뿐 아니라 죽음의 권세를 뚫고 다시 살아나야 하기 때문에 사람의 능력으로는 절대 불가능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일이다. 그래서 구속자는 반드시 하나님이어야 한다. 자, 반대의 내용이죠. 인간이 짊어져야 되는 죄의 삭시 여러분 뭐죠? 죄의 삭은 사망이라 그랬죠. 그런데 그 값을 인간의 능력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어요. 해결한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인간 자체가 그 값을 받을 수는 있어요. 죄의 삭이 뭐라고요? 사망. 그 죄의 삭을 받으면 우리는 죽는 거예요. 그 죄의 삭을 우리가 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냐면 죄의 값을 받는 것이 아니라 죄의 값을 받고 살리시는 게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이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된 우리가 그 죄의 싹, 값어치에 대해서 죽음으로 받을 수는 있지만 우리가 그 죽음을 이기고 살아날 수는 없어요. 인간의 능력은 거기에 미치지를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이 인간이 되셔서 그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고 인간의 죽음을 해결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게 죽음 권세를 이기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능력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기뻐하셨던 하나님은 인간이 되셔서 인간의 모든 죄책과 비참함을 감당하시고 하나님이 되셔서 죄의 싹이 사망인데 그 사망을 이기시고 생명을 살려주신 그 능력을 발휘하신 것이 하나님의 성육신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이 내용을 한번 쭉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여러분 지난 시간에 죄에 대한 책임과 그에 따른 인간의 인생의 비참함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죄책과 비참함 가운데 있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능력과 인간의 책임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몸을 입고 오셨고 그분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을 이제는 그 모든 죄책과 비참함 가운데서 다시 살리셔서 영원한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신 것, 그것이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두 본성 한 인격의 구속자 예수 그리스도가 갖는 영적인 의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한 주간 그리고 다음 주에는 또 그리스도께서 어떤 일을 우리를 위해 하셨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또 살펴보게 될 텐데, 이 한 주간 살아가실 때 우리의 모든 죄책과 비참함 가운데서 우리를 살리시고 영원한 기쁨 가운데 들어가게 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그 은혜의 깊이와 넓이가
구원가 얼마나 큰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깊이 있게 묵상하시고 감사하시면서 그 구원에 기뻐하시면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